16장부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16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때에 무비보셋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그 시바가 여러 가지 먹을 것들,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다가 뭐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그리고 포도주를 싣고서 다윗을 맞으려고 나왔어요.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줍니다. 도망갈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이제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3절에 보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바가 그 다윗에게 여기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모함하는가 하면 3절 중간쯤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비보셋이 잘됐다. 이 자기 아버지가 원래 요나단이 물려받았어야 될 나라를 다윗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우리가 되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4절에 보면 시바한테 이르기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이제 내 것이다. 그 무비보셋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시바한테 다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바가 성과를 얻은 거죠. 자기 것을 사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지위가 복권되면서 자기 것을 많이 뺏겼잖아요. 자기도 종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꾀를 낸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5절에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나게 될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사울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적이죠. 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5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6절에 보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네, 그렇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막 이게 다 네가 피를 흘린 너 잘못이다. 너한테로 화가 돌아간 거다. 라면서 막 험담을 막 하는 겁니다. 돌을 던지면서. 그때 9절에 보면 그 함께 이제 도망가고 있던, 함께 다윗과 함께 도망가고 있던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이 군 사령관이었고 그 밑에 있던 그 아비새가 저 사람을 죽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또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좀 대단하죠? 자기를 막 모욕하는 거 보면 화가 날 만도 한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리고 또 그냥 가요.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시므이는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뿌리고 그러면서 쫓아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순간이죠. 자, 그런 한편에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압살롬은 15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사이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다랐어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는 겁니다. 다윗이 없는 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근데 그때 15절 끝에 보면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은 누구였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책사, 굉장히 똑똑한 책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람이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한테 찾아왔었죠. 자기도 같이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돌아가서 압살롬 편에 있다가 혹시 그의 어떤 계획들을 알게 되면 나에게 전해달라라고 이제 첩자처럼 심어놓는 사람이죠. 이 후세가. 그래서 후세가 이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아부를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을 왕이라고 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 후세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다윗은 도망가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략을 이야기해달라라고 했을 때 2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그 후궁들을 범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이제 이 나라 전체가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23절에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굉장하죠? 아히도벨이 생각해내는 이 계략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롭고 그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이런 묘책들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묘스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다윗이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을. 17장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데 자기한테 1절 중간에 보면 12,000명을 달라는 거예요. 12,000명을 주면 내가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 당장 지금 쫓아가서 다윗 뒤를 추격한 후에 2절 보면은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갈 텐데 그때에 내가 다윗 왕만 죽이겠다. 다른 백성들을 죽일 필요 없이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왕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만 딱 제거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얘기를 좋게 여기고 나서 5절에 보면 그 아렉 사람 후세한테도 물어봅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꾸몄는데 당신이 들을 때 어떤가? 당신은 또 다른 의견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후세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계략이거든요. 지금 당장 쫓아간다고 하면 다윗이 잡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후세가 다른 계략을 내죠. 11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000명만 이렇게 선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만큼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 쫓아가서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채택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병사들을 모을 그 시간에 15절에 보면 후세가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한테 이 소식을 이야기해줘요. 이런 계획을 이제 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16절에 보면 너희는 빨리 가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빨리 건너가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해주지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죠. 이 두 사람한테 전해서 이 사람들이 다윗한테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한 청년이 그것을 보았어요. 서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압살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에 숨는가 하면 18절 중간에 보면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서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의 병사들이 쫓아와서 그 두 사람을 찾을 때 20절 중간에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이다. 이미 여기서 멀리 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쫓아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점탕꾼을 살려준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잡히지 않고 다시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을 찾아가서 후세의 계략을 다 이야기해주고 어서 빨리 도망가도록 이야기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잖아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이 사람의 계략은 하나님이 준 거와 거의 같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본인도 알았겠죠. 그런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말을 무시해?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워낙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떠받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계략이 무시된 거에 대해서 아마 분을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삼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 편에 있으니까 군대를 지휘할 사람을 아마사를 택합니다. 아마사는 누구인가 하면 25절의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의 아들이고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압살롬은 고종 사촌인 아마사를 택한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마사는 다윗의 여자 형제인 아비가일, 또 아비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사촌, 고모의 아들인 거예요. 이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에 1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누군가 하면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와서 다윗한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을 잘 선대해줘요. 나중에 상과 벌을 다르게 적용될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선대했던 사람들,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18장에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이제 나눕니다. 그들 위에 1절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3개의 대열로 나눠요. 첫 번째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 아래에 있게 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의 밑에 있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휘하 아래 두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군대로 나누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데 다윗도 자신도 싸우겠다고 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말리죠.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싸울 테니까 왕은 싸움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지금 다윗의 군대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이 다윗은 압살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5년 동안 얼굴 보지 않았잖아요. 압살롬의 얼굴을 안 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미워하는 것 같은데 여기 5절에서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했던 일 때문에 암논을 죽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끼는 거죠.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둘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2만 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가고 다윗의 군대가 쫓아가는 형국이 된 거죠. 압살롬이 9절에 보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9절 중간에 보면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숱도 많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르고 나면은 뭐 2점 몇 킬로가 됐다고 했었으니까 그 머리가 걸리게 됩니다. 나무에 걸려서 그는 공중에 뜬 상태가 되고 노새는 도망간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더렁더렁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10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요압한테 알립니다.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더라. 요압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11절에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왜 살려두고 왔냐라고 했을 때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왕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내가 어떻게 해하냐? 이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한 거죠. 이 사람은 잘했죠. 생포하면 되니까 잘했는데 요압이 14절에 보면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이죠. 거기서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이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압살롬을 숲풀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다 그를 던지고 그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아 놓습니다.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 하나를 세워뒀다고 해요. 그 비석이 18절 끝에 보면 왕의 골짜기에 있고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제 진영에 있고 이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가려고 해요. 근데 요압이 아니다. 네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20절 끝에 보면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21절에 부스 사람한테 시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네가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23절에 보면 한사코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보내주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앞질러 갑니다. 이 부스 사람을 앞질러 가 자기가 먼저 가요. 28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도착해서 왕한테 말하기를 28절 중간에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29절에 왕이 물어봅니다.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 아히마아스가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뭔가 뭐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예,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또 이제 왕이 구스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32절에 보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이 다윗은 오직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 구스 사람이 대답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접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압살롬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33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에 올라가서 압살롬을 부르면서 웁니다.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서 뭐 통곡을 하는 대성통곡을. 19장에 보면 1절에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압이 왕에게 찾아가서 5절에 보면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왜 이렇게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냐는 거예요. 그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과 싸웠던 우리는 뭐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끝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그게 나을 뻔했다. 그렇으면 왕이 더 좋아했겠군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싸우고 온 병사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면 7절 중간에 보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이거 다 당신에게서 등을 지고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윗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는 다윗이 유다 장로들한테 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 됐는데 왜 자신을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마사는 아까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삼았던 그 압살롬의 고종사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그대로 등용해서 씁니다. 13절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요압을 이어서 라는 거 봐서는 요압 대신에 요압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요압 대신에 아마도 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아까 다윗을 막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시 만나요. 그 가는 길이니까. 16절에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과 유다 사람들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다고 돼 있었잖아요. 아까 16장 5절에 보면 사울의 친족,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지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전세가 역전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한테 가서 딱 싹싹 빌어야죠.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그리고 또 누가 하냐면 시바도 그의 아들들 또 종들과 더불어서 왕 앞에 가서 이제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귀환하는 왕을. 그리고 시므이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또 용서해 달래요.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때 또 21절에 아비새가 또 말하죠. 시므이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떻게 막겠냐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그 왕을 맞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24절 중간에 보면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않았었대요. 그만큼 자기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힘들게 같이 고통을 나눴던 것이죠. 25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26절에 이야기를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가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자신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제 쫓아가려고는 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 중간에서 시바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자기가 가서 다윗한테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중간에서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어떤 처분을 내려도 자기가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29절에 보면 끝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어차피 시바한테 다 줬었는데 그걸 이제 반씩 나누라고 하죠. 무비보셋은 이제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부를 그에게 줘도 괜찮다. 자기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윗을 선대했던 31절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또 왕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데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였어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에게 잘했었죠. 이제 왕이 돌아가면서 이 바르실레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가면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내가 이제 뭐 이 나이에 뭘 누리겠냐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37절에 보면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있는데 김함을 나에게 할 것을 이 김함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 보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절부터 43절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서로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다투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쟁이 좀 일어나요.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갖췄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우리가 더 다윗과 더 가까운 사람이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그러니까 서로 뭐 자기들이 이 다윗을 챙기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거기에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비그리의 아들. 또 베냐민 사람 그럼 감이 또 오죠? 이 사울과 같은 동족. 그러니까 다윗과는 별로 다윗을 싫어해요. 이제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말하기를 중간에 보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한테 뭘 바라겠냐. 다윗은 막 이렇게 약간 좀 비방하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왕과 합하여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게 되고, 약간 좀 아직도 사울 편에 있는 이 베냐민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등을 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이제 예루살렘 궁에 다윗이 도착하게 되고, 그 왕궁을 지키라고 했던 그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을 죽는 날까지 생각으로 지내게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아마사, 아까 그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삼았던 그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아마사에게 가서 유다 사람들을 모아와라 라고 집결시켜라 라고 이제 명령을 주고 3일 내에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기일에 지났어요. 그러니까 3일을 줬는데 3일 지나서 3일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마사가.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마사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틈에 기다리다가 6절에 보면 아비새를 불러서 아비새에게 아까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약간 그 불량배 세바 있죠? 세바를 뒤를 쫓아가서 그를 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마사가 유다 군대를 집결시켜서 이제 데리고 오고 있었고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해서 좀 지체되는 바람에 데리고 오고 있고, 이 아비새와 그 군대를 불러서 세바를 쫓아가서 세바를 죽이도록 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 아마사의 무리와 이 아비새의 무리가 중간에 만나게 돼요. 8절에 보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다가 9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아마사가 요압보다는 형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형님은 평안하십니까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였어도 죽었다. 이 요압이 또 이를 또 칩니다. 이 아마사를 죽여요. 아마도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군 지휘관으로 된 게 또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아비새와 요압의 무리는 세바를 뒤쫓아가서 세바를 이제 치러 가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벤마가 아벨에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러니까 세바가 아벨이라는 곳에 있었고 이곳에 이제 군대가 가서 이 세바를 둘러싼 거죠. 15절 중간에 보면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세바 때문에 이 아벨 성이 다 무너지고 함락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요압과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당신네들이 세바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요압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21절 중간에 보면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서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이 세바가 문제니 너희가 그만 우리한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 사람만 내주면 당신들은 해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그리고 22절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세바를 내어주고 자신들은 살게 된 거죠.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바도 진압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자신의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조직 개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부터의 이야기인데,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통치 조직이 개편되면서 안정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